샬롬.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순간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로 쌓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스가랴 12장부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세상의 끝날 사건들을 예언하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은혜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는 남은 자들은 영생의 복을 얻고,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를 죽이며 조롱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12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가깝게는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최후 심판에 그곳에서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은 척박하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수모를 참아내고 버텨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될 텐데요. 먼저 이러한 일을 누가 행하시는지를 1절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훗날에 사면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싸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결코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공격해 오는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것이죠. 취하게 한다. 히브리어는요, 사프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비틀거림의 그릇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나 음식을 담는 큰 대접, 큰 그릇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싸울 것이고 어떤 순간이라도 악한 대적의 손에 이 남아있는 자들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3절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들려고 하다가 그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3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은 장차 교회를 향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세상 나라들이 연합하고 대적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것으로 인해 남은 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로 인해 6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곡식단과 나무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또한 건실한 곡식단이라 할지라도 불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루살렘을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있었지만 6절 마지막을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계속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죠.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11장에서는 거짓 목자 그리고 새 목자 그룹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악한 목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졌는데 그런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땅 모든 족속들이 크게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애통은 자발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어지는 애통이 된다는 거죠. 10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온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가까이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되고요, 좀 멀게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집단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애통은 마치 아들이 죽었을 때와 같이 엄청난 통곡 소리와 같은 회개가 그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 운동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니까요. 온 땅 각 족속에 따로 애통하고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에게도 이 회개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침체하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집단적인 회심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